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말세지 말에는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보기가 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믿노라, 내가 상신교회 성도로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실 때 그거 아닌 것 같다. 너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가 될까요? 목사로서 오늘 고민이 바로 오늘 말씀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큰 교회를 섬겼을 때 한 70 넘으신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일 여정도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주입한 그런 2일 여정도에 모 회원이 등산을 하다가 낙상을 해서 그야말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이제 회원을 찾아가서 제가 부목사로서 할머니 권사님들과 더불어 그렇게 병원 가서 위로하고자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낙상당해서 병상에 있는 권사님을 붙들고서 꺼낸 그 총알이가 아이고 김 권사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어 이러시는 거예요. 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거를 그냥 넘겨야 되나, 이걸 봐줘야 되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좀 잘 가르쳐 드려야 되나. 근데 한참 연배도 높으신 분이시고 그냥 큰어머니 뻘 내시는 분들이지만 그냥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왕왕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다른 본문은 좀 목사님이 왜 이 본문을 들고서 설교를 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이 본문에서 뭘 설교할 거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단어는 여기 나오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이게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냐면은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종살이 비슷하게 노역을 다 치르고 큰 가정을 이루고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서 라반의 가문에서 이제 분가를 해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야곱의 아내이면서 그 라반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드라빔, 정확한 발음으로는 테라핌인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용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용 우상. 우상하면은 저기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한 불상도 있고 서울 강남에 사찰에도 어마어마한 그 금불상이 있는데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지참을 하고 다니면서 어떤 길흉 화복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갖고 다니는 우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지참하면은 복이 오고
애군이 떠나간다는 이런 식의 신앙이 있었던 것인데, 이 야곱의 삼촌인 라반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딸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서 분가하면서 그 탐나는 아버지가 평생에 우상 숭배했던 그 가정용 혹은 개인용 우상을 훔쳐냄으로써 아버지가 누렸던 복도 이제 내 가정 한번 누려보리라 하는 생각으로 그걸 훔쳐온 겁니다. 언뜻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라반이든 야곱이든 라헬이든 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던가. 근데 어린 이런 신자의 가정에 이런 우상이며 이걸 또 시집 간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몰래 이렇게 훔쳐내오는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이벤트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드라빔의 이 문제는요, 이때 잠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빔은 야곱의 그 이후의 생애에도 계속 그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산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젊은 남편인 이 야곱이 이 드라빔을 그냥 용인하고 사랑하는 라헬이 그것을 자기 안방에 두고서 뭐 숭배를 하든 제밥을 올리든 이걸 그냥 놔뒀다가 언제 이 드라빔을 청산하고 이것을 내어버리게 되냐면은 그 가정이 아주 우환과 큰 환란에 처했을 때, 다시 말해서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이 문제에 진짜 분기탱천했던 12아들이 칼을 뽑고 들어가서 세겜 족속과 큰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엄청난 환란과 큰 피바람이 몰아친 이후에서야 이 야곱이 이 드라빔을 없앱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야곱이 이제 연로해서 자기 가솔들을 충분히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자기 자녀들이 온갖 어려움과 온갖 환란을 다 겪고 난 이후 노년에서야 그것을 버려요.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앞서 본 본문은 31장인데 35장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 즈음에 야곱이 이 드라빔을 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만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 본토와 대만이 좀 많이 다른 게요. 똑같은 민족 구성원을 갖고 있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대륙에 이 모택동이 공산화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 또 유신론적인 그런 사상들을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 이념이고 유물론 사상 아닙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 내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60년대 모택동이 그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자기네 고유의 민족적인 문화와 또 제자백가의 위대한 철학 사상까지도 이 마르크스 사상과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대립한다고 문화혁명을 하면서 아예 모든 그냥 공자나 노자나 이런 모든 제자백가 사상까지 다 신을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대륙 전체가 신앙상, 종교상 진공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진공상태. 근데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누가 믿지 마라, 종교를 갖지 마라 해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나의 운명을 주관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종교적, 영적인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된 이후에는 진짜 마른 풀에 불을 당기듯이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산당 덕분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씨를 말려고 했다가 그것을 풀어놓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여러 종교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는데, 대만은 안 그래요. 대만은 그러한 종교 탄압 정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유의 종교들이 500년 이상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신앙의 행태를 보면 얼마나 재미있냐면은, 관음장을 모시고서 살다가 이게 효과가 없으면은 태상노군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태상노군을 섬기다가 이게 좀 나한테 별 유익을 주지 않는다 싶으면은 동방사기라고 하는 또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이네들은 가정마다 보통 2층, 3층에 이렇게 우상을 놓는 방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이게 동네길을 이렇게 걸으면은요, 으시시해요. 왜 으시시하냐면은 가정에 이 2층, 3층에 그 우상을 둔 그곳에서 그 붉은 조명을 쓰거든요. 늘 빨간 조명을 쓰는데 이 빨간 조명이 이렇게 바깥으로 거리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럼 그거 보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진짜 그야말로 귀신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상에 쩔어 있는 데가 그네들인데, 그래 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 이 신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효용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은 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갈아치웁니다. 이런 행태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라고 종교라고 갖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다라고 하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이 드라빔을 제거하지 못하다가 결국 노년에 들어서 드라빔을 가져다 버린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드라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드라빔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드라빔은 만족신앙입니다. 만족신앙. 우리 교회들이 동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의 갱신과 회개와 부흥을 열망하면서 교회의 여러 행사를 이렇게 하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미흡한 것들이 참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나쁜 뉴스, 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500주년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 저와 같은 교회 목사님들도 문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혹은 내 자신이 백화점을 고르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가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만족과 내 욕망, 내 니드를 향하여서 그것을 교회로부터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처처에 골목골목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사 오신 분들이 의뢰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순례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성가대의 수준도 한번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선택을 한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잘못하다가는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마치 백화점을 선택하듯 네일샵을 선택하듯 또 명품을 자랑하듯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 내가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다, 내가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것, 꼭 명품을 자랑하듯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은 아주 곤란한 것이죠.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가. 이 남자가요, 어머니 몰래 어머니 소유의 은 1000냥을 훔칩니다. 어머니가 도둑 맞은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합니다. 그 훔쳐간 건 정말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고 치시고 아주 그냥 뭐 장애인이 되든 아주 죽든 하나님께서 꼭 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아들 미가가 듣습니다. 야, 진짜 저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실토를 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돈 은 1000냥을 제가 훔쳐갔습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나 어머니께 회개한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그 자기에게 우환이 올까, 내가 저주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서 아니 자기 아들이 또 그렇게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하니까 어머니가 그야말로 찝찝하니까 아들한테 다시 받은 그 돈으로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든. 그리고 개인용 자기 사설 신당에 그 우상을 만들고서 네입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서 그 가문을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그 가문의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은 그 가문,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도록 고용한 제사장인 거죠. 이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사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전혀 알 길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행태도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그 액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관념이 있죠. 통계적으로요, 만약에 1년 동안 우리가 대충 받는 어려움이나 고난, 또 마음고생,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공평히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략 모든 청년들이, 장년들이 1년에 뭐 큰 우환은 한 번이고, 잘하는 우환, 근친거리는 한 10개라고 합시다. 이게 뭐 통계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만약에 새아침에 똥을 밟으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재수가 나쁘다? 좋다? 재수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똥 밟은 걸로 너는 그 올 한 해의 우환을 그걸로 때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액땜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삽니다. 이 중국에는요, 젓가락을 밥을 먹다가 떨어뜨리면 재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가족이, 어머니가 그 떨어뜨리는 아들의 등짝을 그냥 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액땜이 된다는 거예요. 액땜. 현대에 와서 이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이 징크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곧잘 살아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징크스와 결부돼서 묘한 미신을 만드는 겁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인 데이빗 베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진열대에 있는 물건이 꼭 홀수여야 된답니다. 홀수. 또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경기 직전에 전속 이발사가 머리를 깎아줘야지 이게 잘 풀린대요, 게임이. 박태환 선수 아시죠? 예, 금메달리스트. 야외 풀장에서는 경기가 형편없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내 풀장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단 운동 선수에게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 처한 현대인에게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 앞뒤에 명확한 인과 관계가 없는 그런 일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목을 메고 마음을 쓰고 거기에 어떤 미신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아파트에 살 때 이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내려와서 가는데 누가 그냥 번쩍거리는 세단차를 두고서 그 앞에 돼지머리를 놓고서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그래서 이렇게 무심코 고사 지내는구나 하고서 이제 지나갔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 그날 그렇게 주일 아침에 고사 지냈던 분이 그 대전에 부장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법원에 부장판사님이 돼지 머리를 놓고서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배운다는 게 별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런 거 많죠. 아침에 부장을 보면 재수가 좋고, 차장을 먼저 보면 재수가 나쁘다. 빨간 넥타이 고객과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나는 희한하게 화요일 저녁만 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것에부터, 일부러부터 자유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요, 이러한 금기와 불필요한 믿음, 잘못된 그런 미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사자를 금기시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은 4층이 F로 이렇게 변해 있잖아요. 중면층이라고 해서 F라고 바꿔놓은 거죠. 또 기차나 이렇게 좌석버스를 이렇게 보면은 간혹 사자가 없는 좌석이 있습니다. 34번인데 31번, 2번에서 33번, 35번으로 이렇게 건너뛴다든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좌석버스가 44번이면 어떠하고 비행기 탑승권 번호가 66번이면 어떠합니까? 우리 믿는 자의 운명은, 우리 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사로운 것에 왜 매달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옛날 고유 전래동화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삼명고개라고 하는 재미난 동화인데요. 어떤 마을에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넘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3년 뒤에는 꼭 죽는데요. 3년 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어갈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을 어르신이 그걸 넘어가다가 그냥 자칫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맥이 탁 풀리고 힘이 빠지고,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는구나 하고서 그 자리에 그냥 엉엉 토목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마을에 사는 조그만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그냥 철철 우는 것을 보고서, 할아버지 왜 오세요? 애끼고만 저희가 왜 오시냐고요. 그래서 이놈아 보면 모르겠느냐, 내가 이 무게를 넘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제 3년밖에 못 살게 됐는데 저리 가라 이놈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아이가 피식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그럼 한 번 더 넘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넘어지시면 9년 사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냈다 모르겠다 하면서 막 대굴대굴 불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언제까지 샀을까요? 백수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백수를.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불신자예요. 근데 무당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네는 개고기를 먹으면 망할 발자네. 근데 가끔 이렇게 남편이
몸이 허하고 좀 안 좋아 보일 때는 염소고기라고 해서 속여서 늘 개고기를 계속 대접했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드라빔은 주술신앙입니다. 주술신앙.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힘을 빌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서 길흉화복을 해결하려고 하는 미신이죠. 특히 주술신앙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모방하거나 접촉할 때 얻어진다 하는 미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는 거 보면은 너무 마른 하늘에 풀들이, 산천초목들이 말라가니까 비가 오는 신용을 일부러 내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가 키로 쳐서 비가 날리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솔잎으로 물병의 주둥이를 막아서 거꾸로 대문에 매달아서 물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비가 오게끔 하는 거. 모방하는 거죠, 모방. 또 미워하는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늘을 꼽으면서 뭐 저주하는 거. 이 시장에 가니까요, 우리 성모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돈방석을 팔더라고요. 돈방석. 5만원짜리, 만원짜리를 무늬로 이렇게 펴놓아서 그걸 팔아요. 물어봤어요. 인기 좋냐고. 인기 좋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사면 안 된대. 또 접촉해서 어떠한 능력을 얻는다. 아기를 잘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의 속옷을 얻어다가 몸에 지참하면 아이를 낳게 된다. 또 위인이 남겨놓은 유품을 입수해서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승용차에 염주나 부적을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 안 두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곧잘 염주는 걸어놓지 않지만 또 십자가는 걸어놓는다 이거예요. 부적은 붙여놓지 않지만 저 뒷자리에다가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승용차 룸미러에 십자가를 달거나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 달아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염주 대신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은 그다지 불필요하고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이게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우리 이쪽 영남지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 호남지방 갔더니요, 제가 이 권사님들이나 이런 그 성도님들 집에 이 밥그릇, 국그릇 아래다가 이 철핀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밥에다가 밥솥을 이렇게 밥을 뜰 때 보니까 십자가로 쫙쫙 긋고서 그리고 나서 밥을 이렇게 푸더라고요. 그거 뭐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은 인과론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매우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여요. 인과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개 집사가 저렇게 복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죄를 안 지고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저렇게 잘 사는 것이다. 아무개 권사님이 저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낙상을 해서 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것은 죄를 져갖고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앞선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에 처하면 일차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회개할 거리를 알고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어려움, 남이 당한 그런 고통, 고난은 우리가 함구해야 됩니다. 함구해야 돼요.
저가 죄 때문에 저렇게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상황과 저 고통의 현장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해야 할 뿐인 거예요. 신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잘못으로 인한 형벌이고 신자가 형통하는 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다. 이것은 율법신앙입니다. 율법신앙.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회적 문제를 예수님한테 고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인데 주피터라든지 이런 위대한 로마의 신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그들의 피를 가지고서 그 우상숭배하는데 피를 바쳤어요. 이거는 유대 사회에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용인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스캔들이에요. 또 돌려 생각할 때 죽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를 받았길래 그 자기의 피를 우상의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고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신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삼풍백화점 그 붕괴 사건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려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18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신 거구나, 저렇게 큰 환난을 당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 이렇게 죽은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세계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모르는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경중과 무관하게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승승장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부단히 회개해야 할 몫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몫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인과론을 가르치는 세계의 여러 가지 사상들은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선 죄의 결과고 우리가 당하는 이 형통은 앞선 선행의 결과다라고까지 밖에 얘기를 못하지만은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불가항하며 오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신적인 신비가 숨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그야말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과 헌신밖에 하지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깨어서 간음하려고 해도 그것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옥살이밖에 없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자기 죄뿐만 아니라 혹시 자기 자녀들이 부지간에 죄를 졌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냈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돌아온 그 삶의 문제는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가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러한 비참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욥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 정결한 분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을 뿐이에요. 가장 의로운 분이시고 가장 착하신 분이고 가장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십자가에서 그가 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형벌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인과론적인 사고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라고 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러겠다.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질고와 욕됨과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편에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함부로 묻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신앙은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은 예수께서 다 지시고 도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과거의 나의 모든 존재는 다 죽고 다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산다는 것. 그래서 특정한 운명도 믿을 것이 없고 내가 어떠한 다른 신앙과 다른 사상을 따라할 거 없고 내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미신과 관념에서 자유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길,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참된 자유함과 축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다른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름에 있어서 부단히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과 뜻하신 비전들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